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것 다 목회자도 먼저 겪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는지 그런 것들이 알아야 또 말씀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목회자의 훈련은 평신도 훈련보다 훨씬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시죠.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기 전사님 남편이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그 신약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암을 완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임상 실험 환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 참가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위암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죠.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다 완치를 하고 미국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감사하게 살아갔어요. 살아가는데 큰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남편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낭망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한국처럼 되었지 않다 보니까 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불 정도 나가니까 이 1,000불이 없는 돈에서 1,000불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낭망이 돼가지고 낙심됐는데 이 위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천국에 갔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차마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 아니 1,000불이라고 해봐야 돈 100만 원 정도인데 왜 그것 때문에 생명과 맞바꿨을까? 너무 안타깝다. 우리 같으면은 그냥 1,000불 정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냥 뭐 버렸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텐데,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아까운 생명을 자녀 둘과 아내를 남겨놓고 가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심정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너무나 절실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규모 없이 계획 없이 막 써대다가 딱 이제 정리를 하고 오니까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 딱 됐잖아요. 이제 얼마 못 살 한정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살아간다는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줄여도 줄여지지 않고, 이 줄여지지 않는 이 비용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먹는 거 금식을 해서 된다면은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식보다도 더 부대 비용이 많잖아요. 이자나 대출이나 이렇게 통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줄일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일이 생긴 거예요.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빠진 거, 이 붙인 거 또 놓칠세라 이제 거의 모셔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아니나 달라 8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깎아서 80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마음이 밀려오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걸 80만 원으로 딱 해서 마무리 지면 이 80만 원이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이거를 감당하냐고요. 딱 마무리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일은 한 번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고 거기서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같으면 뭐 80만 원 뭐야 뭐 그거 뭐 껌값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제가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80만 원이 보너스가 와도 저기 한데 80만 원을 내놔야 되는 이 상황이 오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목사라도 돈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구나. 왜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이제사, 그분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제사 제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는 그만큼 나 자신은 너무나 그 어린아이처럼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가 낭망이 되잖아요. 낭망이 되고 힘들고 현실이 이게 안 받쳐지니까 이럴 때 첫 번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낭망되고 힘들어 합니다. 지금 누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이 낭망이 돼가지고 눈물 짓고 있고 답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도 알 수 있도록 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중보를 해야지 가장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찾고 나만 회복하려고 하면 잠시는 회복된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낭망되고 절망하면 내 영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얼른 그 자리에서 짤막하게라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영도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중보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내 영도 세워질 수 있는 이게 사역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절망했던 그 마음이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고 악함을 주고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미래는 나에게 항상 어두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가라지를 심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그래 살 길이 없어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미래도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처럼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실 미래는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라지를 심어놓은 그 사단이 준 그 생각에 매워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 바에는 미래 뭐 살아서 뭐해 오래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우울감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계속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시적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했던 거에 내가 올무에 걸릴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낭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요 한 챕터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부강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약소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부강해진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 있어요. 근데 이 부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지 아세요? 침략. 그렇죠.
전쟁이에요, 전쟁. 침략을 통해서 무기를 팔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전쟁은 다 간섭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좀 없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와 나라를 어때요? 분쟁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소스를 주고 저쪽에서 소스를 주고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 우리 나라를 한 거에 있어서 불매운동 하겠다 했더니 그 무슨 저기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저기를 불수소 그런 저기 연료를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지원해 주겠다.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의 것을 해주겠다. 저기 흑기사로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국가들은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 자꾸의 이런 선동과 이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나라는 망하지만 또 어느 나라는 또 굉장히 부를 또 축적해서 강대국 반열에 또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꽉 붙들고 전쟁이 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전 세계가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욕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정신없이 치렀어요.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끌려다니라고 혼미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상처만 남았어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상처만 받고 손해만 봐가지고 다 마이너스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영적 전쟁의 눈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셔서, 아, 일상생활에서 나의 공격의 통로가 어디로서부터 오고 지금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근데 나를 물질로 공격할 때 어느 통로로 누가 나에게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열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돈 있으면 당장 갚았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의 기자가 외친 것처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내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 사도 바울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복병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전리품을 나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통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막 이제 역동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 다스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80만 원 그거 뭔데? 하나님이 공급자신데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주머니를 열든 간에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만 하면, 아니 8천만 원 생기는 사람이 80만 원 헌금 안 하겠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그걸 부으시고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거기에 괜히 매여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마음 상할 일 없는 거예요. 일단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싫은 소리 하죠.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치과에 있는 그분 보고 그랬어요. 이 치과는 왜 이렇게 기술료가 비싸냐고.
60만 원만 받지 80만 원까지 받느냐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사랑이 가지는 않은 거예요. 친절이 가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지게 할지라도 너가 나를 기억할 수 있니? 나를 의지할 수 있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뭐예요? 그 당시에 사상과 철학이 굉장히 이게 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그러니까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제와 이 사상들, 철학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근데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철학과 사상과 이단들과 이런 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거기 안에는 유대주의적인 그 유대적 의식주의자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아주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욕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금욕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가지고 마음껏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홀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서는 아닌 거예요. 너도 나도 홀로 산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 홀로 산다는 것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방임주의로 가게 되는데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는 거, 그 독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위해서만 간다면 그것은 허락되지만 그 외에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를 했대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체제와 신앙과 사상과 철학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회에,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이 너희들이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준행하는데, 그 뜻을 채우는데 거기에 사용해야 된다. 너희 지식과 총명이.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 생일인데 어떤 선물 주실래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유, 창피했어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내가 생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일 선물 타낼 요 생각을 하다니 참 어린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합당하게 내가 행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범사에 주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자라가야 되는데 잘할 생각 안 하고 성숙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을 줬으면 내가 진 거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늘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뭘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신앙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신을 자기가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견뎌내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제 그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건져내느냐. 이제는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아들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우리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서 건짐받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들이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 가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신 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나신 자예요. 여기서 먼저 나는 것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속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셨어요. 성령님도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 인간과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래서 지금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그 파괴돼 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죄를 졌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만물들도 그만큼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온도의 기온들이 바뀌어진다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적응하는데 인류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그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이렇게 범람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죄악상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파괴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관계였었는데 죄악이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얼른 내가 본질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을 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만 또 내가 행한 행위에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나 스스로가 절망이 돼서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도 미워하는 이런 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영,
회복의 주가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소실되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재창조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또다시 실족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가 또다시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만물이 실족하고 만물이 파괴되고 만물이 타락되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7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들이 그 탕감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9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있으면서 그때는 어때요? 땅들도 다시 원상복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찾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느냐?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일은 모두가 헛된 거예요. 모두가 다 가짜예요. 포장만 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 뿐이지 우린 종교 생활에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의식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린 그거 다 종교를 버리고 신앙,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못하는 건 열이에요. 근데 맨날 하나 잘하는 것만 가지고 이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열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하고 살아요? 우린 커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막이에요.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차단시키고 그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받는 거예요.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 재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아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인간은 장갑과 같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장갑을 끼는 주인이 경찰관이라면 신호를 해가지고 교통신호를 해서 그 혼잡하지 못하도록 차들을 갖다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장갑을 끼고 아니면은 고기를 써는 사람, 하는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정육점에서 그 많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이 장갑은 주인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도구일 뿐이고 내 안에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분이 나의 장갑을 사용해 주셔야지, 나를 사용해 주셔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사역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장갑이 많아도 다 쓰임받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들림받고 사용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피값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게 소수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가 한 사람씩 오게 되면 다 개성이 강하잖아요. 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몇몇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임재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피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나와 뜻이 안 맞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는 거예요. 참는 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칼부림이 나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심령 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란 말이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예,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제자냐? 이걸 또 확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하나의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처럼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기는 힘들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건 좋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건 좋아요. 근데 그분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남겠습니다. 필요할 때, 좋을 때만 주님을 찾고 나는 주님의 팬이에요. 그리스도의 팬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세워주셨고 그 교회 안에 제자를 세워서 이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제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어야 되겠고, 그 제자의 증표가 뭡니까? 나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또 그를 길러내는 거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켜서 그들 또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가는 그 제자를 양육하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잖아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 행전이잖아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 주류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사도행전의 11장인가 거기 보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죠. 그 착고에 매어가지고 이쪽에 군인, 이쪽에 군인 넷이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 또 옆에 군인 해가지고 넷이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의미는 그때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때 당시 헤로드 왕이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왜냐면 예수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저들이 의기가 왕성해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식민지로서 왕으로서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귀찮아할 때에 이참에 유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싫어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그 대표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더라. 이거를 이제 정치하는 헤롯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야고보가 된 거예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나는 조금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 많은 제자 중에서 하필 왜 나냐고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그 베드로의 마음도 별 차이 없어요. 야고보가 죽은 것을, 순교당한 것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다음 단계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에서 내가 염려한다고 여기에 탈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 머리를 짜는 데가 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잤어요.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잤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막 두둥겨 옆구리를 막 차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너무 깊은 잠을 자가지고 금방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천사가 계속적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강하게, 그러면서 환한 빛이 베드로에게 비치면서 빨리 옥문을 벗어나라. 그러면서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잖아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그랬더니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네, 안 믿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가 빨리 옥문을 열고 나오게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서도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귀신을 보았다. 네가 잘못 보았다. 잘못 들었다. 내 귀로 분명히 들었다. 이 로데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와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각자에게 맞는 사역을 주신다는 것.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음 타자가 나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 많이 되고, 저들이 다 순교당할 텐데 어디 가서 피신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아비된 심령으로 고민 많이 됐겠죠. 근데 거기에서 전달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그때는 뭐예요? 잠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이거 저거 다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다 맡기니까 이제 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깊은 잠에 숙면을 취하도록 하시고, 그러고 나서 피곤을 깨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천사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려져서
간수장이들이 그거 열어줬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열어줘가지고 그 간수장이들도 거기서 떨려나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과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위급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진짜 아우 나는 왜 내가 먼저 첫 번째 타자야?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가졌으면 절대로 순교당하지 못합니다. 이 야고보는 내가 순교당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가장 값진 것이다. 나의 사명에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순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과감하게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을,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할 때에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초입에도 우리가 그 내 낭망됐을 때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나의 영이 회복되는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세울 때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제자됨을 확인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현장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만나는 장소가 교회이다.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처소가 거기가 예배당이고 거기가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우리는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보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을 보고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겪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 안에서 믿음이요? 내가 나를 믿는 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도깨비 방맹이처럼 해놓는 것은 그건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 뜻을 만들고 내 목표를 만들고 하나님 여기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상이란 말이죠. 이거를 깨트리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아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임재교회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제자 훈련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신앙이 업그레이드된, 성숙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예전에도 몇 번 해봤지만 3회 해봤지만 기간이 길어요. 또 여기에는 숙제도 해야 되고 과제물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으로 입학할 단계가 온 거예요. 이제 예전 거 가지고 이제 신앙이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훈련은 중등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중등과정. 이제 중학생 되면은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한 거 재밌어요? 그거는 줘도 안 하죠. 이제 나는 신앙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할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중등 과정에 합당한 제자 훈련으로, 진짜 훈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저와 함께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멘. 일찍 오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정말 그 차원이 달라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제자 훈련이에요. 이제 이 제자 훈련이 끝나면은 오래 걸리죠. 끝나면은
그때는 진짜 말씀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할 수 있는,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때, 아, 이게 신앙의 묘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헛된 곳에서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